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참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저를 이렇게 머물게 해주신 그 책을 한 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은 여기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책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시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정말 세상말로 강추하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읽기 원하시면 제가 다 읽었기 때문에 빌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능력을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내게 죽음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이었죠. 선한 것으로 사망이 되게 하는 이것이 죄의 정말 끔찍한 능력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 죄의 능력에 대해서, 저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저는 표현력이 좀 부족하죠. 저는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죄의 끔찍한 능력에 대해서 써놓은 인상적인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스펄전은 죄에 대해서, 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늘의 은사를 가지고 지옥에 이르는 디딤돌을 만듭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등불을 이용합니다. 참, 네, 죄의 그 가공할 능력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가공하고 끔찍한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Sin might be sinful beyond measure,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는 그 실제적인 죄와 이 사도 바울, 이 거룩한 사도였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죄와 실제적으로 맞붙어 싸우면서 마치 그 사도 바울의 자아가 둘로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로마서 7장 말씀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갈 때 우리 안에 한 가지 저는 의문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떠한 의문이냐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를 어느 곳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가? 우리를 지금 도대체 어느 자리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이 여러분의 안에 하나 생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기시나요?
네, 생기시죠. 목사님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이런 의문이 여러분 안에 생기시죠? 생기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분명히 죄에 거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된 존재이다 라고 반복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너희들은 순종의 종이며 너희들은 의의 종이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마치 자아가 둘로 찢어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거룩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그 죄를 고민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어디로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뭘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준비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두 가지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실제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죄에 대한 승리가 그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렇게 너 죄에 대해서 승리하였으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 승리하였으니까 너도 그냥 승리한 거야 라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면, 아,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그냥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사실은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뭐할로 이렇게 죄에 고민합니까? 만약 그 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맘 편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7장을 기록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통하면서 죄와 싸우며 실제적으로 이렇게 스트럭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기록을, 고통하는 그 기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7장에 기록해 놓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자리는 사실은 이 죄와 고통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신학적으로 나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났어, 그러니까 죄의 낙을 누리고 이제는 죄 가운데 살아가도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낙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통하고 고민하며 그 죄에서 몸부림치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 크리스찬을,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그저 예수님의 승리를 늘 항상 바라보고 그냥 나를 위안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서 그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는 것을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지금 이 로마서 7장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갑자기 뿅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바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내 모든 것이 변해서 갑자기 뿅 하고 내가 이제 죄도 다 이기고 그렇게 끊어지고 고민하던 죄 문제에서도 끊어지고 살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간증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우리는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그런 은혜 안 주시나? 왜 그냥 뿅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모든 죄에서부터 막 벗어나고 음란도 딱 한 번에 다 끊어지고 모든 이 세상 것들 다 한꺼번에 그냥 한순간에 다 끊어지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안 주시나 하고 그렇게 낙담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죄와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며 싸우다가 결국은 져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거룩했던 사도의 이 경험을 통해서 죄에 승리하는 이 과정이 갑자기 뿅 하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 믿고 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나아간 이 삶 정말 좁은 길이구나. 정말 좁은 길이구나. 한편으로는 내가 이 좁은 길을 지금 걸어가기로 선택했구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은 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슬플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죄와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막 싸우며 뒤엉켜 싸우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져서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는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실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정말 위로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위로가 되냐? 이런 점에서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안 되니까 나도 안 되겠지. 이런 점에서 그래 나도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사도 바울도 안 되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면은 안 됩니다. 그런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냐 하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 그래 나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 경건하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냥 죄와 타협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그렇게 고민하냐, 예수님 믿었는데 뭐 그렇게 스트럭을 하냐 이렇게 말하고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그때 나 이렇게 죄 가운데 고민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이구나. 사도 바울도 걸어갔고 모든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했고 경건을 추구했던 어떤 성도도 조금도 피해서 갈 수 없었던 그 길, 바로 이 로마서 7장에 이 죄와 싸우다가 죽음을 경험하는 바로 그 길이 그 길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연구하며 읽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이 성경의 말씀과 그리고 이러한 신앙 서적에서 수많은 신앙 서적과 그리고 이제까지 믿음의 그 증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확신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성도에게는 반드시 로마서 7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로마서 7장에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고백 없이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대로 나아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 예수님을 알았다 하면 반드시 이 7장에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통과 그 고민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고민의 자리에서 인내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지를 고민하고 고통하는 자리에서 그것이 일주일이 됐든 그것이 한 달이 됐든 때로는 그것이 2년이 됐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10년의 세월이 됐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며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의 비밀과 신앙의 비밀을 말씀하시면 그 믿음과 그 신앙의 비밀 한마디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참된 승리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참된 성도였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계속 읽어가고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들었던 얘기 또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같이 고통하고 고민하고 조금 불평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며 그 고통의 자리에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은 참된 승리를 위한 고민과 고통의 자리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지 점점 더 그 중심이 되는 원인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하나님께서 죄에서부터 벗어났다고 선포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했으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나 믿는데, 나 예수님 아는데 왜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지 그 핵심이 되는 그 중심으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핵심을 보여주실 건데,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다. 율법은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말은 영어로 spiritual 그런 뜻이죠. 영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적이다 하는 이 spirituality라고 하는 이 말이, 영적이다 하는 이 말이 요새는 너무 왜곡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이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저 사람 영적이다 이러면 되게 좀 이상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막 이렇게 막 3층 청에 오르락내리락 했다, 막 귀신 장난을 하는, 영적이다 하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의
참 의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시면 지독히 영적인 것에 어두웠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지독히 영적인 것에 어둡고 지극히 육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한 여인이 여기 이 자리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참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예배에 관한 질문인데,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마리아 산에, 여러분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셨지요? 사마리아 산에 그 여로보암이 그 황금 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서 예배해라 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는 솔로몬이 세운 그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디베이트가 일어난 거예요. 야, 사람들은 가서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냐 하는 이 디베이트가 그 시대 당시에 풀 수 없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의문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산에 서서 예배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듣고 감각하고 느낄 수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육적인 실제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실존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는 그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인격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대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인 진리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것을 너무 어두웠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답하셨던 대답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예루살렘 산에서 드리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말은 그 스피릿에다가 그 전미사를 붙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속한 영적인 것의 대부분은 보고 감각하고 만져지는 그런 육적인 실체가 없어요. 대부분은 육적인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을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셨죠. 우리는 보고 듣고 만지고 감각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더 중요한 것이 보고 듣고 만져지고 감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쭉쭉 빵빵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청년들 그렇죠?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강혁 형제,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아멘. 우리는 신령한 존재예요. 우리는 신령한 존재인 거죠. 아멘. 그렇죠, 청년들? 네, 아멘, 아멘. 신령하다, 영적이다, 스피리추얼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보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에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율법이 어떻다고요? 율법이 신령하다 그런 거예요. 신령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신령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이다, 율법이 영적이다 이 말은 비록 율법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사람의 말로 쓰여지기는 했지만 이 율법에는 눈에 보이고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그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단지 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건 죄니까 돌로 들어서 그 간음한 사람을 쳐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보이는 겉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그 뒤에 정말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 뒤에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께 속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을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연합하는 이 결혼이 얼마나 신성한 연합이고 그것을 깨트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끔찍한 일이며 그것을 깨트리는 이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끔찍히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고 정말 보실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는 이 하나님께 속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간음을 싫어하는 이것을 내가 이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을 아름답게 지었고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이 간음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내 마음을 네가 아니. 그리고 내 마음과 네 마음이 지금 하나가 되었냐. 내가 싫어하는 것만큼 너도 그렇게 좀 싫어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음만 안 하면 돼 라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 영적인 것이 사실은 무엇이다? 사실은 이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율법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율법을 도무지 나 율법 다 지켰어요. 하나님 나는 이 율법 다 지켰어요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에게 나는 나를 좀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짖으셨던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의 존재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의 존재. 그래서 이 율법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신령한데 오늘 말씀은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런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이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까? 영적인 곳에 속해 있습니까? 신령한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7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육신 아래에 있는 것이, 육신에 속한 이것이 사실은 여러분 모든 문제, 죄의 끔찍한 것을 알고 죄에서부터 해결됐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다 알아도 여전히 그 삶의 자리에 가서는 도무지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사람,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성도,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조준하여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는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에게 속할 수가 없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뭘 해도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마치 늑대가 정말 이 늑대는 양이 되고 싶어하는 늑대였어요. 그래서 이 늑대가 양의 가죽을 쓰고 그리고 정말 양이 되고 싶어서 양이 먹는 대로 양이 먹는 그 풀을 뜯어 먹고 그리고 정말 양처럼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피 냄새가 쓱 하고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피 냄새가 쓱 하고 스쳐 지나가면 이 늑대 안에 있는 야성이 갑자기 막 폭발하듯이 막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냥 그 이제까지 그냥 그 풀 먹으면서 양들과 같이 음매하고 이렇게 있었다가 피 냄새 한번 스쳐 지나가면 갑자기 양탈을 벗고 그냥 우악 하며 양떼를 덮칠 수밖에 없는 이 야성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육신에 속한 이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따끔하게 질책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구절이냐?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에 가면 이 육신에 속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육신에 속한 이 교회를, 사람들을 아주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가 왜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근본, 분쟁하는 것의 이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들이 교회라고 불리움에도 불구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다고,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해? 교회가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어? 왜 나는
예수님 아는데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 라고 그 문제를 찾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그 문제를 찾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었냐? 그들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들은 너무나도 육적인, 육신에 속한 그런 성도였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를 탁 하고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정의해야 했죠? 우리가 육신을 어떻게 정의하였습니까? 이 육신을 내 속에 경쟁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내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것, 이런 것들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비교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좋아하는, 이것이 육신에 속한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육신 안에는 그러니까 육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싫어해요. 반영적인 속성이 그 육신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속한 일, 영적인 것에 대한 늘 항상 내 안에 있는 이 반감 있고 영적인 것을 싫어해요. 따분하고 재미없어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바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과 태도요,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모여서, 모이면 즐겁잖아요. 서로 모여서 즐겁게 막 떠들고 막 한 주간 살아간 얘기부터 시작해서 군대 다녀온 얘기, 뭔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그 자리에서 탁 꺼내면, 영적인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또 야 그래 맞아, 요한복음 3장 16절 너 그렇게 경험했냐? 나도 경험했지. 야 나도 즐겁다. 야 씨, 그래 근데 나는 어저께 이 말씀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즐거워. 와 기도?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막 이렇게 막 그 전에 막 먹는 얘기, 여자 얘기, 직장 얘기, 공부하는 얘기, 뭐 하여튼 별의 별 얘기 막 했던 거, 그런 것처럼 이야기가 이어져 가지나요? 그러지 않는 거죠.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감이 우리의 속 치솟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런 주제를 얘기를 꺼내는 거야. 부담스럽게. 아유 또 저 사람 또 잘난 체 한다. 또 자기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아이고 잘난 체 하네. 이러면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했던 이야기는 한이 없도록 끝이 없도록 쏟아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한마디도 안 하더니 슬며시 이렇게 자리를 뜨게 되는. 네. 이것이 세상 모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모임에서도 그러죠.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교회 모임에서도 그런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기도를 싫어한다. 영적인 사람이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육적인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기도, 예배, 묵상, 금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지루하고 시간 낭비 같고 그냥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에 속한 사람들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비참한 것은,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무엇보다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죄 아래 다시 팔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그 처지를 너무너무 한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 내가 팔렸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팔렸다라는 말은 노예로 팔렸다, 그 말입니다. 노예로 팔렸다.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성도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처럼 핵폭탄처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수없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이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방되어서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근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육신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육신에 속하면 다시 그 전에 죄 아래 있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근데 죄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건져내셨고 죄 아래서부터 해방하셨고 자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이지 않고 이 육신에 속해서 내가 그 육신에 있어서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죄 아래 그 죄의 노예로 팔리게 된다. 그러면 노예로 팔았으면 뭘 샀을 텐데 뭘 샀을까요? 아니 판 게 있으면 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뭘 샀습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샀습니다. 네.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을 팔아서, 아니 내 존재를 팔아서, 죄 아래 팔아서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이것들을 샀다. 그래서 다시 팔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것을 사고 다시 자신을 죄의 노예로 파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육신과 죄는 그래서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완전히 하나가 된 그 관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보면은 정말 모순적인 이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기 15절에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율법이 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이라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기도와 말씀으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라는 것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10분만 있다가 이거 하나만 보고 미루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못해. 내가 정말 하고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나 기도하고 싶었어요. 정말 나 말씀 보고 싶었어요. 나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었어요. 나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고 싶었어요. 하고 싶은 거는 진실이야, 실제야. 근데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발견해요? 하기 싫은 거. 이건 악한 건데,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거든. 여러분,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원하는 것만 해도 어디야? 다른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내 안에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는 실제로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래도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은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까이 실제로 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실제로 가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것만 있으면 어디야? 라고 여러분, 위로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삶은 육신에 속한 삶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 육체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주님 좀 나를 여기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그 자리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저는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죄 이렇게 이기는 거야. 증인.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 나 그렇게 했는데, 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죄에서 벗어나게 되더라. 할 수 있어. 너 정말 할 수 있어. 너 거룩해질 수 있어. 나 너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고, 나 정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거든. 근데 주님이 하셨어. 주님이 정말 그 일 이루셨어. 그러니까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한 사람, 정말 그 한 사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이 한 사람, 그 사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정말 정조준하셔가지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은 어디에 있다? 육신에 속한 나, 육신에 속한 나, 거기에 있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참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육신을 벗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8장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보고 싶으면 미리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얘기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벗는 것. 전부 다 육신을 벗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육신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제 자신이 육신에게서 정말 벗어나기를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크리스찬, 육에 속한 사역, 육에 속한 그 열심이 아니라 여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으로 여러분들이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고통의 그 부르짖으심을 아시며 이 육에서 벗어나오기를 원하는 자에게 기꺼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시는 그 신령한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누리 침례교회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줄 알고 신령한 자들이 되어질 줄 알아서 정말 신령한 것들이 나눠지고 그 신령한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세워지는 그러한 주님 신령한 교회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들이 오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육신에 속한 나의 삶이 발견되거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벗겨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들로 신령한 자들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주님 이 한 영혼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오늘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육에 속한 사도 바울을 영에 속한 자로 만드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영에 속한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하시며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